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우러져 함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들 마음속에도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며 수고하여 귀한 손님들 모셔오느냐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벌떡 일으켜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하여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배적 자세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오늘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오직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모든 평안과 기쁨의 종합적인 엑기스가 샬롬입니다. 거기에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사업 번창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십시오 하시 전부 종합 비타민 인사가 샬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샬롬. 예. 자,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시작. 설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닭하고 개하고 돼지 3마리를 부르더니 각각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인간들에게 좋은 일 한 가지씩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올라와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해 주라. 그래서 열심히 내려와서 일을 하고 맨 먼저 닭이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려가니까 시계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시간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살길래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꼭 끼워 한번 울어주고 정오가 돼서 점심 먹으라고 제가 울어주고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했더니 인간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너 참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하사하리라 그래서 벼슬을 내려가지고 닭이 그 뻘건 벼슬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대요. 하나님한테 받은 벼슬을. 두 번째, 개가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요 가니까 인간 세계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하길래 조금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멍멍 짖어서 그들의 도둑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제가 도와주었지요. 호호, 들어보니 너도 참 기특한 일을 했구나. 너는 그런데 다리가 3개밖에 없으니 불안한데 내가 이번 참에 다리 하나라도 만들어줘서 4개로 다니거라. 그래서 개가 처음에는 다리가 3개였는데 좋은 일 하고 나서 하나라도 하사받아가지고 4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다리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받은 다리인데 내가 소변 볼 때 여기다가 흙 묻히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뒤부터 개가 오줌을 놓으려면 한 다리를 들고 노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개를 암놈을 키웠더니 암놈은 아이고 이거 저 흙 묻을까봐 납작 낮춰가지고 오줌 튀지 않도록 그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돼지 차례야, 돼지 차례. 그래, 돼지가 내려가서 보고를 하려니까 마땅히 보고할 게 없어서 하나님, 난 가보니까 할 일도 별거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로부터 시작해서 주는 대로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만 쪄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뭐 한 가지 좋은 것을 하고 왔는데 그냥 왔다고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천사가 온 거예요. 저놈 주둥아리를 쳐버려라. 그래갖고서 단칼로 쳐서 입이 없어졌고 입과 코가 하나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밥을 먹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헥헥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돼지가 가만히 보니까 생김새도 그렇고 내가 천하게 취급을 받으니까 돼지가 깨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들, 내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거 헛소문을 퍼뜨렸더니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놓고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제사 지내는 모습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놓고서 꾸벅꾸벅 저러는 게 하도 우스워서 그냥 살짝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지금 죽을 때 보면 되게 이 눈을 웃는 것 같이 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우스꽝스러운 한 이야기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지어내기 위해서 한번 웃자고 지어낸 얘기지만은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제 몫을 하고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닭은 닭대로의 사명이 있고 돼지는 돼지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근처에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바다의 어족들은 물속에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야, 물속 답답하다.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1시간만 놀자. 물고기가 밖으로 나왔다가는 여름철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철새, 우리가 저 시베리아의 이 추운 지방에서 있던 철새가 겨울 되면 우리 한국으로 내려옵니다. 한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고 또 겨울을 다 나고 난 후에는 이 철새가 다시 추운 지방으로 가는데 이 날도록 수만 리 수천 킬로를 날라도 날개에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나는 기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날짐승은 날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가장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못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불편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등거리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인간들은 제 마음대로 삽니다. 어떻게 됐느냐? 인간들은 인간 얼굴을 가졌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한 짐승보다도 못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의 부패상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지구촌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썩어빠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본의 세월호 사건 15명 선장을 비롯하여 14명 지도자들이 나설겠다고 그 안에 수백 명을 수장시키면서 자기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요? 보험금을 들어놓고서 보험을 타기 위하여 평생 자녀 낳고 같이 살았던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가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달려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산이 조가 되는 재벌가들이 형제끼리 서로 법정 싸움에서 불행한 모습을 우리나라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함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인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배은망덕한 자식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보다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오늘 그 어찌 싸매며 그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게 하리요. 모든 인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성한 곳이 없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남한테 사기 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될까? 남은 죽이더라도 나만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요새 우리 세상이 살기가 험악한 세상, 너무나도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둥이가 흑인이 그 피부를 백인으로 바꿀 수 없고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인간들은 인간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검둥이가 백인 될 수 있어요?
호랑이의 반점이 없어집니까? 이와 같이 한 번 죄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은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에 무슨 말을 썼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늘 하나 훔쳐온 도둑이나 황소 한 마리 훔쳐다 팔아버린 도둑이나 도둑은 똑같으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기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그 뒤에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감옥에 몇 년 살고 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삭선 사망, 즉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업자득 했다, 내가 스스로 지은 건 내가 해결한다,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만들어서 내려보낸 존재인데 내가 만든 인간들이 저렇게 죄짓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다가 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시골 살아봤던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큰 거미줄에 잠자리나 새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빠져나오려고 몸을 흔들면 흔들수록 거미가 와서 더 세게 둘려칩니다. 죄를,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한다고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누가 대신 벗겨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죄값을 지가 받아야지. 아니에요. 감옥에 몇 년 갔다 왔다고 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죄된 인간은 다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 보내기가 아까운 하나님께서는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내려보내서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예수 믿는 조건 속에, 내 아들 믿는 그 조건 속에 너희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테니 아들을 믿는 너희들은 내가 건져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새신자로 인정해서, 예비신자로 인정해서 장차 우리 교회 예비신자가 될 것으로 믿고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아하, 나도 옛날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서 내가 죄를 벗어나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고 지옥 가지 않게 됐으니 이 기쁜 소식을 예수 없는 사람에게 전하자 하고 증인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그렇게 발 들여놓기 쉽지 않은 이 교회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죄 해산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제 해결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 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조건 속에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들여보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이 지상 최대의 선물은 지옥을 벗어나 천국 가는 것이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선물 아니에요. 영생을 받은 자, 그 영생,
이제 죽을 자가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이 지상 최대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 최대 선물 영생을 시험 봐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키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탕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를 믿기는 우리 기장로 식구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지상 최대의 선물인 영생을 어떤 것을 보상해서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된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상 최대의 선물은 다 공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없으면 안 되고 꼭 있어야 될 것들, 가장 귀중한 것일수록 다 공짜입니다. 공기,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데요, 숨 쉬는 거 그거 다 공짜예요. 돈 주고서 공기 마시면 되겠어요? 햇빛, 지금 이 햇빛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이나 안 믿는 사람 밭이나 똑같이 내려주고요, 우리에게 동일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햇빛은 쬐어줍니다. 물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 터키와 그리스를 성지 수련을 갔다 왔더니, 야,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돼요. 전 세계에서 식당에서 물 공짜로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부 물 사 먹어야 돼요. 식당에서 물 한 컵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이야,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내 부모, 내 생명, 내 자녀, 눈, 입, 코, 귀, 손, 발, 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들인데 다 이것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호의. 예,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내가 눈을 갖고 사는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가장 귀중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공짜면서 싸구려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와 여기 컵, 물 한 컵하고 비교할 때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생명같이 걸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인면수심, 사람들로서 살지 못하는 그것을 빼앗고 싸주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정작 없어도 사는 거예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같이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돼서 이제 오늘 증인이 되어 여러분들을 초대했으니 여러분들 같이 이 값진 예수 믿고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예수 얘기를 자꾸 들어야 예수가 믿음이 자라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알아야 가지요. 뭐 믿음이 안 자라나서. 믿음 자라나는 것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70 먹어서, 나이가 70 먹은 사람들은 좀 서운하지만, 저는 밀가루 갖고 반죽을 해보니까 금방 반죽에서 수분이 있고 한 것은 보들보들해서 뭐 만들기가 쉬운데, 그 부드러웠던 밀가루가 하루 이틀 묵어서 굳어지면요, 돌덩이보다 더 딱딱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70 이상 먹은 분들은요, 이제 굳어져 갖고 말이 안 들어와요. 아유, 빨리 끝나서 그냥 점심 준다는데 점심이나 주고 뭐 오늘 선물 뭐 줄겨? 저는요, 이 화급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말씀이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굳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수백 명이 오셨더라도 한 명만 나는 예수 믿게 되면 난 그것으로 족해요. 한 명만. 한 명만이라도 깨닫고, 야, 그거구나.
왜 인간이 인간 탈두고 인간같이 살지 못하면 내가 짐승같이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죽음을 모르고 내가 오늘만 하나?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 가면 되겠는가? 천국 가야지. 천국 가는 것이 엄청난 무슨 대가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내가 왜 그거 어렵지 않은 것을 내 못 믿을까? 저는 여러분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이 70 넘어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굳어져 있는 머리가 풀어진다는 것 보들보들하지 않습니다. 인간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70 이상 되면 생각하기가 싫었고 말씀이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인 죄에서 해방되지만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비추야 빛이에요. 밝은 태양 밑에 빛을 촛불 켜놓고 이야 촛불 박다 그러면 약간 미친 사람이지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야 되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 소금 없는 것을 먹어보세요. 소금은 썩는 것, 부패한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맛깔스럽게 재미없는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살만 나게 만들고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혀서 부패를 척결하고 그래서 살만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 그들을 밝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개혁과 사회부흥의 원동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국제 적십사사, 국제 기아대책, 월드미션, YMCA, YWCA, 고아원, 모자원, 병원, 학교, 이것이 전부 시작이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인류대학이라고 일컫는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스탠포드를 비롯해서 인류대학의 98%가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독일에서도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이상운동과 협동조합운동과 형제단을 구성해서 부패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진센돌프라는 사람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부흥의 영적 동기, 영국과 미국이 세계적인 우수한 선진국입니다. 그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청교도 정신과 신앙생활인데 바로 그들이 쓰는 달러, 미국의 달러에 무슨 글자가 써있냐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돈의 위력이 아니라 돈에다가 그 글자를 썼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속에 이런 구조를 쓰고 사는 나라가 이게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이런 모든 경제의 조화를 이루어가서 돈 속에도 하나님을 늘상 생각하며 사용하는 그들의 민족이 얼마나 우선 민족입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 피폐되어서 100년 동안 시름시름했던 이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브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국민학교를 만들어서 모두 기숙해서 거기서 집단적인 국민 계몽운동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모든 계몽에 대한 주체 사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교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피해된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로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그룬투비, 즉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여왕으로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자 대통령이지만 영국엔 빅토리아 여왕은 60년간 탁월한 선정을 베푸면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민족이 되게 만든 것, 그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 나는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와 북미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남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차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밑에 있는 남미는 그들이 처음에 기독교 정신으로 들어갔지만 남미는
골드를 찾아갔습니다. G-O-L-D. 그러나 북미를 찾은 이 퓨리탄들은 God, G-O-D, God,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통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먼저 짓고 두 번째 자기가 살 집을 지어서 그들은 하나님 섬기를 제1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북미는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찾았는데 밑에 남미에 골드를 찾은 남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황금도 찾지 못해서 그 후수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남미는 늘상 폭동과 데모가 일삼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통하여 YMCA, YWCA 이런 모든 것들 운동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난 운동이고 현재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의 주체국인 나라들이 현재 우수한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현재 살아있는 과학자 75%가 크리스천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PhD 박사학위 소수자들 80%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런 통계적인 숫자를 보면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나 개인의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에 어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맛깔스러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나 절간이나 똑같이 믿는 것은 가는 건지 뭘 꼭 교회만 다녀야 되나? 아니에요. 종교인으로서는 종교는 분류가 될 수 있으나 구원은 우리 예수 믿는 길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에 의하여 예수를 보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유일한 길을 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제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수시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믿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단독적으로 1대1로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고 내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아멘. 대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의 시초, 시호.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 예수님 태어난 이후를 AD, 역사적인 기호의 연호가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시대, Before Christ. AD는 영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노도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 시대, 예수 안에서의 은혜 시대, 그런 뜻입니다. 이 역사적인 그리스도 앞에서 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을 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수한 선인들, 명인들, 선각자라고 일컫는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공자, 석가, 간디, 괴테, 처칠 이런 분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슨 말씀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를 알았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마음에선 죄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공자는 나는 미래를 모른다. 석가는 너의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씻고서 구원을 성취해요? 간디는 죽기 2주 전에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괴테는 빛이 그립다. 문 열어다오. 처치는 지루하다. 권태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 가운데 구원을 말한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나? 1 읽습니다. 시작. 2 3 4 5 6 7 8 9 10 11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욕심이 내어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죄 없는 저를 팔았다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린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도록 관리 감독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무죄한 자, 의인, 그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 450번이나 예언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 천국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반성한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꼭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시험 보고 학력을 보고 키를 재보고 여러분 재물 수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맞이하여 요청한 여러분들을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셨습니다. 굳어진 것, 딱딱한 것, 부드럽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조용히 한번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조용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것을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서 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주입식으로 했지만 이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전했지만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죄에서 구원받고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고 먼 훗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훌륭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70억 인구가 군웅할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장에 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정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러서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아버지, 늦은 나이에 오셨지만은 굳어진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수고하며 애쓰며 인도하는 데 썼던 모든 이들 신수성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